모든 게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계획 가운데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분명한 것이고 무엇 하나 우리의 것이 끼어들 수 없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뭔가 내 것이 있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참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내 것이 없이 그냥 누리라 이렇게 하면 거부해요. 그럼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네. 전적인 은혜를 누릴 때 그때가 가장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도 바울이 뭐 가마리엘 문하고 베냐민 집하고 뭐 힐렐의 그러한 학파에 거두고 그럴 때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나 사도 사울 바울인데 지극히 만사되지 못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파울루스란 이름 자체가 작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바울이라면 이름 자체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자, 인격과 더불어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계속 말씀드렸던 인격은 생명이고 선행은 삶이고 생명이고 생활이고 생명도 생활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진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 참 신자들이라도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이 뭐 그까지만 하고요. 바로 190페이지에 넷째 줄 하나님의 씨와 아까 요한 1세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마음의 신실함과 의무의 양심이 온전히 결여되지는 않으니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에 대해서 식은 제 아래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 우리 안에. 제가 식어도 영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 주신 믿음은 우리 안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assurance. 확신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고백이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고백과 경건한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쨌든 내 자신이 표현하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내 전체가 가는 거죠. 내 일부가 가는 게 아니죠. 내 전체가 교회 가는 거죠. 그럼 내 전체의 표현이죠. 감정의 표현은 일부예요. 제가 약간 쫙 끝머리 어느 구석 하나가 감정이에요. 너무 정서로만 다 예배드리고 정서로만 그래 하지 마세요. 정서만 가지고 감동시키는 뭐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는 예배 이 큰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예?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존재입니다. 인침입니다. 법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의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 계속 보지만 그러니까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서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확신을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됩니다. 확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전면에 내세우고 확신을 가져 무슨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게 앞서면. 헌신했다고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택함 받는 거죠. 주의 종이로. 그 계속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 받은 나 사도, 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뭔가 말을 하고 싶죠. 그러나 그때 잠잠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죄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고함은 남아 있습니다. 견인이 있기 때문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뭐가 공고하겠습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서 안 되는데 아직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겠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그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라.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 두 개예요. 보면 주제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거룩함.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게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왜 제가 거기 인용했을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다. 그 구절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심으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모으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리고 어떨 때는 간혹 정갈과 채찍으로 우리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변개치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리라 말씀하셔요. 아까 넉넉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예요. 그대로 다 인용한 겁니다. 사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21장입니다. 이제 율법. 율법은 제가 박사 논문에 쓴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개혁신학의 율법관 이건 아주 또 뛰어난 겁니다. 개혁 칼빈의 입장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율법관은 칼빈의 율법관입니다. 칼빈의 율법관이 그대로 17세기에 그리고 찰스아치나 바빙크나 뭐 남장로교 댐리나 전부 다 이 율법관에 서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저주로 안 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규범으로 봅니다. 루터라는 율법을 저주로 봅니다. 이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율법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저주하려고 율법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종살이했고 400년, 430년, 400년 동안 종살이했고 예배도 모르고 거룩한 삶도 모르고 그런 종살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건져내면 이 땅에서 나를 섬기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여호와가 어떻게 섬깁니까? 그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시내산의 율법이죠. 율법은 규범입니다. 크게 규범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규범, 예배의 규범. 그게 바로 예배법이죠. 절기, 제사,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재판법이겠죠. 그게 바로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정조를 지키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율법은 여기 정의했지만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경건하고는 좀 더 1에서 4계명에 해당하고 올바른은 좀 더 5에서 10계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율법은 규범입니다. 산의 길이 저주입니까? 율법은 길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율법관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칼빈의 율법관이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개혁 언약 신학의 핵심이 바로 율법관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신학적으로 잘 전개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모세의 시내산에서 시작하기 쉬운데 그건 우리가
협의의 율법이라고 하고요. 광의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질서, 또 칼빈을 인용한다면 그냥 기독교 그 자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4페이지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언약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언약, 천연약, 생명언약, 아담언약, 에덴언약, 자연언약 이름이 6가지 있었죠. 다 나오는 이야기죠. 전에 했어요. 언약할 때. 왜 첫 언약을 이야기할까요? 첫 언약의 조건이 뭐뭐 하지 마라. 그것도 율법이라는 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뛰어난 분입니다. 뛰어난 부분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이 인격적이고 순전하고 은밀하고 영구적인 순종.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죠. 자기 형상으로. 그냥 크게 하나로 묶는다면 인격적 순종이라고 해도 되겠죠.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 그 개념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개념이겠죠. 왜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인격적 순종 받으시려고. 그 순종을 한번 보시려고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것도 안 하면 되는 순종. 그 작은 순종이라도 받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죠. 그 영생이 자녀됨이죠. 인격적이고 순전하고 은밀하고 영구적인, 왜 형용사를 이렇게 4개나 썼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뜻하기 때문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언적 순종이라고 해도 돼요. willing obedience.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한 순종.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어떤 꽃을 피우고 뭐 새가 날고 하는 뭐 하늘이 뭐 아름답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격이 아니니까. 어린아이의 찬송 하나를 더 귀하게 받으신다. 그것의 성취에는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이건 단지 죽지 않음이 아니라 바로 자녀됨을 뜻해요. 여기서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율법은 타락 후에도 계속해서 의의 완전한 규범, 이게 줄 잘 쳐야 돼요. 이게 우리 개혁 율법관이에요. 완전한 규범이다 이 말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 위반을 많이 한다고 교통 법규가 나쁩니까? 아니죠. 위반하는 위반이 나쁜 거죠. 타락한 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완전한 규범입니다. 그 규범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고 십계명은 바로 율법의 축약입니다. 모든 율법의 축약이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걸 보통 우리가 경건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랑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앞에를 하나님 사랑의 법, 뒤에를 이웃 사랑의 법 이렇게도 하죠. 어쨌든 앞에 1에서 4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이웃 서로 간에 대한 계명,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주기도문도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 뒤에 3가지는 이웃에 대한 강구죠. 그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 율법도. 율법은 의의 안전한 규범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정의입니다. 율법은 의의 안전한 규범이다. 인격적이고 순전하고 은밀하고 영구적인 순종. 요건 아까 그 위에서 인용한 겁니다. 제가. 조금 이런 것이 따분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바로 왜 중요하게 아까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느냐. 자언적 순종.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한 순종.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만에게 요구되는 순종. 짐승은 할 수도 없는 순종. 자연은 할 수도 없는 순종.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 이게 갈라디아의 대원칙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생명과 복이 있고 범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행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어기면 사망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 아닙니다. 위반이 나쁜 거죠. 해가 나쁜 게 아니죠. 죽음이 나쁜 거죠.
태양이 나쁜 게 아니죠. 죽음이 나쁜 거죠. 생선이 죽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태양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생선은 태양 가운데 더 잘 놀죠. 힘있게 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가 떠서 냄새가 난다 그러죠. 해 탓이 아니죠. 생선의 죽음 탓이죠. 마찬가지예요. 거울 탓이죠. 우리의 생김새 탓이, 아니 거울 탓이 아니죠. 우리 생김새 탓이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삐뚤어진 것이 문제지. 기준은 온전해요. 율법은 귀한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율법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다 지키라도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99cm까지는 딱 맞는데 마지막 1cm가 삐껴나요. 그러면 이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민사가 아니에요. 민사는 퍼센테이지예요. 예? 민사는 배추 한 포기는 100원, 두 포기는 200원. 이게 민사예요. 형사는 뭐요? 배추 밟으면 사망. 이게 형사예요. 형사는 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형벌적 규정이에요. 민사적 규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싱가포르에 뭐 침만 뱉어도 80만 원이잖아요. 그 형벌이에요, 형법. 민법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은 형사적 법이에요. 형벌이에요, 형벌. 민사적 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형사적 벌은요,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민사적 벌은 죄에서 가는 거고, 저울로 달아서 가는 게 민사고. 그래서 민사는 보면 매일 서로 몇 퍼센트로 해라, 네가 해라, 맨날 그런 거잖아요. 이자료 이런 거. 그러나 형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야. 형사는 침을 뱉으면 사형이다. 그럼 사형인 거예요. 그게 형법이에요, 그게. 형법이에요. 뭐 가하다 안 가하다 그런 건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정한 대로 가는 게 형법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형사적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기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사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은 다 옳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 온전치 못한 거죠. 왜? 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악한 거죠.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떠하심이 계시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이 함께 계시됩니다. 뜻은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이시니까 너희는 올바르라라고 합니다. 의로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율법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은 형이 없어요. 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뭐가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센치까지 가까이 가야 만난다고 합니까? 전화하면 만나는 게 아닌데 왜 앞에 있으면 만나는 겁니까? 앞에 몇 미터까지 있어야 만나는 겁니까? 만난다는 말도 참 모호하죠, 어떻게 보면. 예? 악수를 해야 만나는 겁니까? 2m 앞에 눈에 보여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밤새 만났는데 시편에 보면 어떻게 만납니까? 그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그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압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가 의로우신 분, 그가 사랑이신 분,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조성하시는 분, 여호와의 법으로 압니다. 그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뜻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사실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구한 게 뭡니까? 바로 심판하는 거.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기본에서 천번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구한 것은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보다, 판단하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보다 아버지 다윗을 드러낸다고 저는 봐요.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구했으면 그 아들 솔로몬이 그랬을까.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상 인생의 후반도 아니라 앞에 조금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보면 그렇게 허무할 만한 게 없어지잖아요, 솔로몬은. 사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지혜를 구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알고, 강대하심을 알고, 뭐 인애로우심을 알고, 긍휼과 공의가 입맞추고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진리의 측면, 사랑의 측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뜻을 아는 거죠. 너희는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다윗이 얼마나 참습니까? 심의 저주하는 사람도 참아주고, 요압도 그냥 땡강 그냥 죽일 텐데 안 죽이고 놔두고, 그런 거 보면 참잖아요. 또 다윗도 정말 많이 참잖아요.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어떠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뜻을 압니다. 저도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도 하지만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멘 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사무치면 너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사랑이시고 나를 향한 뜻도 너는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그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사랑하라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인간관계에. 안 그렇습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떠하심이 계시된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을 명하고 의로우시니 의로움을 명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뒤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거 뭐야? 하나님의 어떠하심.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맨날 싸우라 그러고, 하나님은 자비신데 우리는 매일 시기하라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대로 뜻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는 게 그게 기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떠하심대로, 그게 나의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대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의 어떠하신가 우리를 향한 뜻이 같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에 다윗의 통치 경륜이 다 들어있다고요. 율법이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떠하심을 담도록 하는, 최초의 언약에 대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각을 하는 7간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거,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것은 순종을 시험하신 것이죠. 무슨 실과가 무슨 죽음이 그 열매 안에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인호다.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내려옵니다.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고, 이제 첫 언약의 실패 이후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언약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폐기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도 신실하십니다. 구속사적으로도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이 이루십니다. 우리 개인 구원에 있어서 견인하시듯이, 신실하시듯이 구속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끝내 이루십니다. 인간이 어기더라도. 그게 바로 인간을 통하여 이루고자 계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시려면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전부 타락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한 인간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인생에 따라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 죽음을 이기시고 신인 양성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게 구약의 모든 언약, 은혜 언약이고 그것의 성취가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그것도 이미 했습니다. 의식법과 재판법, 하나님은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자 이제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도덕법은 영원합니다. 십계명은 변개치 않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죠. 영원합니다.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주일입니다. 그게. 그것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대한 보충 규정이 뭐냐? 의식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보충 규정, 의식법. 그리고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보충 규정이 뭐냐? 재판법입니다. 그런데 의식법과 재판법은 구약 백성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폐지됐습니다. 의식법과 재판법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뜻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도. 그러나 그 의식으로는 폐지됐고 재판 자체는 폐지되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는 폐지됐습니다. 뭐 보상법 이런 거 폐지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뜻은 완성됐다. 공평하라, 뭐하라. 그렇게 하시면 정답이에요.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미성년기의 교회, 미성년기 이런 표현이 바로 이제 구약이죠. 아동기라고도 하죠. 아동기. 경륜입니다. 실체는 동일합니다. 신구약이.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구약은 아직 아동기고 신약은 이제 성년기고 이런 표현이죠. 이걸 우리가 또 섭리할 때 했어요. 우리가 이미 했어요.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월급을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뭐 신학생도 다 기억하면 제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체는 같으나 경륜이 다양하다. 구약에는 아동기적 경륜, 신약에는 성년적 경륜. 실체는 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성년기, 이거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교회에는 의식법을 주셨다. 부분적으로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은혜, 행위, 고난, 은총을 예표하고, 이건 가장 대표가 뭐예요? 유월절 양 이런 거겠죠. 화목제물, 뭐 감사제물, 요제, 거제, 서제, 뭐 소제 이런 거 십자가에서 빻아서 예수 몸으로 성취되잖아요. 피가 흘렸잖아요. 전제 성취되잖아요. 몸을 떨었잖아요. 요제 성취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거제 성취되잖아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더 덜해졌잖아요. 맞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모든 제사가 다 성취됐죠. 십자가에서. 그런 면에서 구약은 예표죠. 예수님의. 그 신약은 이제 완성된 제사죠. 십자가에.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제시하는 모형이다. 그 모든 의식이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 자체가 폐지되었다 이러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구약 폐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식 폐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겠어요. 의식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그 뜻은 완성되었다. 그러면 완성된 이 신약 시대 때도 구약을 통하여서 그 뜻을 헤아려야죠, 우리가. 구약 폐지는 아니죠. 의식 자체가 폐지된 거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레이기도 읽어야죠.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대주의가 아닌 거예요. 세대주의는 구약이 폐지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폐지됐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 말하자면 재판법, 요거는 이제 5에서 10계명. 그것은 그들의 국가와 함께 가안을 다해서. 그런데 이 특별히 5에서 10계명은 일반법적 계명이라고도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형법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 공평이다 밑에서 둘째 줄. 이건 자연법. 그러니까 특별히 5에서 10계명은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재판법은 그런 거와 상당히 일맥상통하죠. 세상에도 5에서 10계명은 거의 다 있잖아요. 비슷한 게.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있잖아요, 다.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잠깐 마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1에서 4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이 의지법이고 5에서 10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이 재판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란 박사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책을 냈고요. 미국에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우리 개혁 그 율법관에 대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책도 참조하셔도 되고요. 제가 쓴 책들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딱 좋겠어요. 의식법과 재판법은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뜻은 완성되었다. 의식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규범으로 절기와 제사에 대한 정결례.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 이 골로새서는 몸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는 실체라고 해도 되겠어요. 몸 실체는 그리스도시고. 재판법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규례로서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원칙이었죠. 공평의 원칙이라고 해서. 동해보복이라고 하죠. 동일한 해를 가하라 이거죠. 여러분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해도 구약에는 대단한 선진국입니다. 그게. 구약에는 그냥 앵간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냥. 말로 그냥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무 한번 잘못 밟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만 하거라. 그 정도예요, 구약이. 그게 아까 뭐예요? 아동기축 경륜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는 뭐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약의 법의 성숙함에 이르죠, 우리가. 법은 어떻게 보면 엄격해졌어요. 엄격해졌다기보다 법이 엄격해졌다기보다 법의 적용이 엄격해졌어요. 법은 동일해요, 신구약이. 그러나 구약은 다만 아동기적으로만 적용한 거예요. 신약은 본래 법대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약이 법이 더 엄격해졌냐? 맞아요. 법이 엄격해진 게 아니라 법의 적용이 엄격해진 거예요. 본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것만 아니에요. 저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재판에 넘어질 자라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남을 먹여주라고 그랬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법이 동일한데 적용이 그게 제대로 된 적용이 본래 법의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볼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저도 서울에 또 올라가야 돼서 아마 약하고 다음 주에 거듭난 자들을 위한 율법의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